금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선물을 주신 지 53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정부를 수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우리가 온 나라와 백성들이 특별한 경축을 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가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라, 또 우리 성도들은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에 이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를 남용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시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스승 되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홍연설 박사님께서 한 번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가보셨겠지만은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미국에게 보낸 자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 여신상을 올라가는 데는 그 안에서부터 수백 개의 계단을 숨이 차도록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야 자유의 여신상에 이 관을 쓴 그 창을 내다보면서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유의 여신상에 올라가는 동안에 어떻게 힘이 들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유를 구구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들이 300년간 자유를 위한 노고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자유를 위한 노고를 생각하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올라가면서 느꼈던 점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53년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해방을 누리면서 국가를 세우면서 나오는 동안에 반세기 동안에 이 자유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6.25 동날 일어나고 각가지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 자유를 지키기가 이렇게도 어렵구나. 이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자유의 대가를,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에 와서는 다시 경제적인 구속을 받고 경제적인 부자유한 이런 체험을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반성하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이 어려운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들으십시다. 이것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고 미국에도 방영이 되고 또 이 극동방송국과 또 이 CBS 또 텔레비전 여러 곳에서 방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온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언론인이 일간지에 쓰기를, 지난 반세기 동안 이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오는 데는 사상과 철학이 없었다. 철학이 없이 살아왔다. 외국에서 들여온 실용주의 생각, 물질 우상주의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모양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나라에게 자유를 위한 철학과 사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처럼 3.1운동을 통해서 6.25를 통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신앙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결과 기독교인의 신앙의 힘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자유가 지탕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유를 수호하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하지만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또 내가 무엇을 위한 자유냐? 이걸 바로 알 때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또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자유할 것이냐?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질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유와 책임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에 다른 때와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 모시고 앉으세요. 여기. 첫째로는 이기심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오시고 자유 주는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늘 여러분 자유의 외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영적인 의미, 정신적인 가치, 도덕적인 책임, 이것을 바로 생각할 것이고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탐심,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라.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인간이 자유를 누리게 될 때에 세 가지 욕망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뭘 자유롭게 되게 되면 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향락에 대한 충동입니다. 이 자유로울 때 향락하면서 즐기면서 마음대로 즐기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인거니 창조에 대한 충동입니다. 자유가 귀하지만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 누가 나를 간섭하느냐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 뭐인거니 이기심에 의해서 사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자유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기심으로 자유를 파괴하지 말라. 오늘날 이 나라가 이처럼 어렵게 당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주무르는 사람이 일시적인 자기의 탐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잘못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지금 IMF에 시달리고 있고 외적인 간섭에 의해서 이 경제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까닭은 우리의 탐심 때문에 육체의 기회를 삼고 이기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반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터를 잃어버리고 내 하는 기업이 무너지고,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얘기하기를, 유명한 언론이 얘기하기를 왜 우리가 이 IMF에 고통을 당했느냐 말이지. 때외 이후 폭우가 쏟아가지고 융단 폭구하듯이 경기도로부터 강원도로 시작해서 충남 저 경산리까지 그냥 융단 폭구하지 폭우가면서 폭우로 쏟아비는 까닭이 뭐냐? 왜 이래야 되느냐? 대통령이 마음을 비우고 지도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비전을 보는 것도 탐심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깨끗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쌓이고 탐심과
자기의 육신의 기회를 삼으려고 할 때는 비전이 보이질 않고 마음이 비지기 전에는 백성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백성이 기다. 저번에 대통령들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만찬한다고 할 때에 그 대통령 함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하면 우리가 잘못해지는데 그래야지. 할 얘기가 뭐입니까? 무엇을 할 얘기가 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들어 놓고 뭘 챙길 건 뭡니까? 대통령이 되지 뭘 챙길 것입니까? 돈을 못 알아 챙기는 것입니까? 마음을 비워야만 백성들이 마음을 놓고 지도자를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산 지하에서 북한에서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자유가 뭐인 거니? 예배드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유. 이불 속에서 서울중앙방송의 찬송을 들으면서 언제나 저런 자유를 가질까? 이불 속에서 레디오를 들으면서 자유 자유 예배드리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밤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을 끄고 찬송을 거저 오여서 옵니다. 성경 구절을 오여서 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행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유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힘껏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지키던 백화점을 YMCA 이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게 됐는데 그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그 주일날 이 기독교인들이 자 오늘 저녁에는 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좀 실어 나르십니다. 옷가지도 가져오고 쌀도 가져오고 밀가루도 좀 가져오십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예배 그만 보십시다. 아니 예배 오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예배 안 보고 백화점에 가서 밀가루 가져오자고? 저 전까지 가져오자고? 우리 가족들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오늘 전에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예배하고 갔습니다. 밀가루, 저 그릇까지, 저 포목까지 가져왔습니다. 몇 달이 막 2달도 못 가가지고 다 버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그 물질에 대한 육신의 기회를 삼으려는 사람이 남아 이 짝에 자유세계에 와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언제나 자유가 구속을 당해요. 오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후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다 보니까 집도 다 잃어버리고 비난 나와가지고 고생하면서도 참된 자유를 느끼지 못한 까닭은 자유로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고 이기심의 노예가 될 때에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늘 이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피 흘려 얻어진 이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심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서로 물고 먹이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인간은 자유의 특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툴 때는 우리의 자유가 다 소멸되고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투명세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경제 발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신 장군이라고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분이 제 방에 와서 차를 마시고 우리 여러 가지 행사를 때문에 오셨다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올 때에 피차의 경쟁심을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는 가운데서 서로 경쟁요라면 거품이 생겼습니다.
투명성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모양이 된 까닭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물고 뜯고 할 때에 자유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있던 유명한 펄벅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탄 이 펄벅의 얘기 가운데 그분은 한국을 매없이 사랑했습니다. 촉신한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분이 한국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는 용기고, 두 번째로는 교양이고, 교육과 교양이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설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때 인도가 1948년에 독립을 했나요? 인도가 독립을 한 다음에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되면, 자유를 얻으면 모든 것이 거저다. 한때는 인도의 차량이, 차에 말, 기차에 무임승차, 돈 내지 않고 기차를 타는 것이 자유의 보람이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 나라가 꼴이 뭐이 됩니까? 자유를 하게 되면 자동차도 거저 타고 기차도 거저 타고 책임 없이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종종 외국에 가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살기가 고생스럽지요. 노동의 의무해야지요, 병역의 의무 감당해야지요, 또 여러 가지 자유가 좀 부자유스럽지요, 살기 경쟁사에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인 거니? 서로 물고 뜯는 겁니다. 너만 먼저 이 미국 왔느냐? 나도 왔단 말이야. 너만 잘 되니 나도 성공한다.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 박수를 보내거나 격려하는 인간이 아니라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러고 미워하는 동안에 심리적으로는 질병이 들려가지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병이 걸려서 일찍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이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오늘 부부간에도 요즘 와서 자유니까 내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남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뭘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경쟁하다시피 합니다. 형제간에도 경쟁합니다. 옛날에는 동창생들이 노트를 제대로 못하면 내 노트 뺏기 가라고 노트를 나눠줬지만, 지금은 논아주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되면 내가 주고, 내가 살아야 너 죽어야 내가 산다. 그 안에서 하는 경쟁심 때문에 오늘 학원이 말이 아니에요. 학력, 폭력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을 피차에 감행하고 있는 이것이 자유냐 그 말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고 먹으면 자유를 빼앗기고 멸망할 거 조심해야 해요. 요즘은 우리 교회 압구정동 유명한답니다. 압구정동에 여러분 이 앞에 제일 많은 병원이 무슨 병원인지 아십니까? 성형외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턱도 고치고 이거 다 고치지요. 그래가지고 낫게 꾸밉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피부 관리, 피부를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그것도 그뿐입니까? 이 손톱을 띠고 닦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외적인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외적인 자유를 찾습니다. 나중엔 이것이 이 손톱이 길어가지고 트라크라 모양을 하고서, 그리고선 이 손톱에 노예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손톱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 악수하다 보면은 손을 그만 끓기는데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외모에 미만 취했지 참 아름다움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되면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아름다운 내적인 자유에서 오는 참된 자유인데, 이것은 피부만 닦고 이 손톱만 닦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참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참 자유는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참 자유가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민주 시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냐?
사랑을 베푸는 자유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종노릇하라.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린다. 바울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기독자의 자유라고 하면서 아주 모순된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자와 같은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 자유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봉사할 때에 내가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마틴 루터의 페라톡시카란 영리적인 자유의 진학적인 해명을 하셨습니다. 참 자유하는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서 집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데 시체를 찾을 수 없으니까 3살 난 자기 자신이 물결에 뛰어내려가시니까 그 시체를 찾으려고 이 꼬챙이를 가지고 저 밑에 가서 시체 찾느라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KBS에 제일 먼저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당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수행금을 보냈죠. 그것도 모자라니까 우리 가서 우리 있는 옷까지 가져오십시다. 그래가지고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가득히 찼어요. 한 상자에 옷까지 비누 가전장부 한 가지씩 이 박스에 이어가지고 가서 나눠주자 그 말이에요. 산더미까지 쌓였어요. 또 여러분 가져올 것이 지교에서 다 가져올 것입니다. 집정 남녀 선교원들이 가서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 우리는 자주하오 남에게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도움을 줄 것도 없으니 우리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어 우리 나름대로 삽니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됐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달라고 자존심을 굽히면서 원자탄을 내밀고 우리 원자탄 있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 보내지요. 어떻게 보내? 요즘은 염소도 가지고 가서 양을 가지고 가자. 사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풉니다. 누가 참 자유인입니까? 우리가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테레사 수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키가 1m 50cm 밖에 되지 않은 작은 키입니다. 1950년에 동전 몇 푼 가지고 인도 칼카타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눈을 감기면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베푸는 동안에 이 수녀가 4,000명이 생기고 고아원이 517개 고아원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이 생기고 에이즈의 호스피스가 생겼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 상하 양원이 그를 죽기 세상 떠나기 3개월 전에 모셔다가 연설 듣고서 그에게 미국의 최대 시민 명예상을 주었습니다. 노벨상을 탔습니다. 다이아나가 파리에서 죽은 다음에 얼마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그분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인두교, 회회교, 불교도 할 것이 전부 다 인도 정부가 주관해가지고 장례식을 친대서 전 세계가 그를 추앙하고 애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 물었을 때에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연필입니다. 펜슬 한 자루입니다. 어떻게 그런 희생의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테레사 수녀의 말로 참 자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책임과 함께하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책임과 함께하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책임을 지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은 책임이 따라야 돼. responsibility. 그 다음엔 충성심, loyalty. 자유에 대해서, 리버티에 대해서는 로열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어야 자유가 국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책임 없는 자유, 충성심 없는 자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자유와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려면 죽음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죽음과 자유가 같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유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이 아니라 오늘 6.25 동란 동안에 자유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자유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까닭은 자유와 죽음이 동시에 있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음악을 잘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올겐이나 피아노를 그저 마음대로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친다고 해서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올겐이나 피아노 앞에 바하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그런 악보를 놓고서 거기에 한 점도 틀림없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연습할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음악의 노예가 되어야만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술가는 예술가 하는 것만은 되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의 노예가 되어야 참된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질 줄 아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기차가 이번에 수해로 말미암아 철로가 끊어질 때 그 기차가 거기서 가지 못합니다. 왜? 철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달릴 때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칩니다마는 철로에 탈선되기는 그 기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혈액은 우리의 생명을 삽니다마는 이 혈액이 혈관 속에 오고 갈 때만이 살리지, 이 혈관이 뇌 속에서 혈관 밖으로 터져나면 나는 죽습니다. 자유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고 로열티가 있어야만이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이 백성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아덴에 이런 법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형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이 살면은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행동이 있어야 살 자미가 있지, 사는 목적이 있지, 그런 책임이 없는 사람은 죽여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지주라는 사람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민주주의를 바로 챙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책임 있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어떤 도시에 있던 얘기 한마디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악당의 도시에 사는 악당이 자기 원수를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만났을 때 이 악당이 권총을 빼들고 빵 쏴서 죽였습니다. 네, 쓰러뜨렸습니다. 피스톨에 권총의 연기가 물씬 납니다. 이때에 자동차를 급히 몰고 그 앞에 가서 삑 섰습니다. 가냘픈 여자가 내렸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서 지혈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권총을 든 악당이 여보시오, 비키세요. 잘못하면 당신이 피해를 입을 것이요. 그런데 이 가냘픈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나는 간호원입니다. 나는 병에 들었거나 부상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나더러 가다가지 마시고 당신이 비키세요. 당신이 비키세요. 내 책임을 달고. 이것이 자유인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남을 섬기고 내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인류가
새로워지고 인류가 자유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건국 50주년을 보내고 제2의 건국을 맞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자유를 가지는 이 백성이 될 때에 세계에 공헌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53년 전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육체의 기회를 삼고 왔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늘의 이 시련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와 책임과 충성이 같이 하는 제2의 건국에 새로운 책임을 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재를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 자유를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